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큰 기적. 아무것도 없는 들판 빈들에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말미암아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행하심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관점을 제자들에게 돌려보며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역할에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스토리상으로는 15절부터가 맞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은 저녁이 되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것이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의 연장선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역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운 게 있습니다. 어느새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 무슨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염려의 분야가 무엇일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주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실 거야 라고 눈치를 챈 제자들이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걱정인 거죠. 근데 실상은 주님의 걱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오늘날 적용해 보면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한 것 자체가 다 우리 오늘날에는 기도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 무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무리를 향해 필요를 느끼는 주님과의 대화, 또 주님 앞에 기도, 여기에 주님의 공급하심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실행되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성한 은혜의 통로로서 제자들의 역할 2가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작지만 실제적인 심음. 필요를 느끼는 사랑과 또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무엇이 있었어요?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야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수중에 들어온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을 주님 손에 딱 올려놓습니다. 아이가 혼자 먹든지 몰래, 아니면 제자들이 이것 갖고 뭘 해요? 라고 안 올려드렸으면, 그냥 말로 걱정으로 끝나버렸으면 오병이어 기적은 없습니다. 마음도 좋고 기도도 좋은데 주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심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도시락.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이거든요. 작은 생선 2마리. 그 아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었으니까 점심도 굶었겠죠. 그럼 그걸 그냥 혼자 먹기에도 불편한 작은 양인데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것도 바로 다음 장의 질병이여 사건이거든요. 주님이 그냥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심는 재료를 요구하세요. 무엇이 있느냐?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심음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 작은 것이지만 실제적인 심음, 도시락 주인인 소년도 또 그것을 얻은 제자들도 함께 주님 손에 올려놓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요, 마을 한복판에 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저희 교회 마당에도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긴 거, 저걸 작두 펌프라고도 합니다. 작두처럼. 처음 보신 분, 처음 보신 분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마을에 저런 펌프가 있었어요. 보통 우물 옆에 있거나 항아리를 저렇게 본 것처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놔요. 그러면 거기서 물을 한 바가지 넣어서 펌프를 하면요, 그게 압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 위에 뚜껑에 한 바가지 물을 넣어야 돼요. 왜 넣는지 아세요? 이게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거예요. 고무 패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넣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고 압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영어로는 콜링 워터라고요. 물을 부르는 물이라고. 물을 부르는 물이래요.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도시락.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부르는 여러분의 심어야 될 그 무엇.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많은 물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바가지의 물만 있으면 돼요.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저 마중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죠? 간혹 사람들이 물을 막 다 쓴 다음에 한 바가지 물을 퍼서 옆에 놔둬야 되거든요.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집에 가요. 그럼 집에까지 또 물을 가지러 가야 돼.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음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아무리 굶어도 항아리에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은 남겨놓는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씨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손에 올려야 될 여러분의 마중물과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 물을 다 마시면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났는데요, 그 물을 부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 교회 마당에 저 마중물 펌프, 작두 펌프가 있었어요. 항상 저 주변에서 놀면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혼날만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거 잡아가지고 저기 넣어가지고 막 야 여기 살아있어 그러면서 개구리에게 또 풍성한 물을 공급하고자 밑에 김치 담그는 다라를 잔뜩 물을 받아다가 개구리 뭐 올챙이 이런 거 전부 띄워놓고 막 갖고 놀다가 혼나고, 저기서 막 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고 그러다 또 혼나고, 항상 저 자리는 혼나는 자리였어요. 어른들이 신경 쓰는 거 뭐냐?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퍼놓는. 콜링워터는 오늘 본문 속에서 도시락, 자기들이 한 입에 톡 털어 넣으면 누가 합니까? 모르죠, 아무도. 그런데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았을 때에 그 마중물의 역할로 수많은 풍성한 물이 공급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걸 통해서 공급되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찮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그 작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라. 참 희한하게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초라하고 작은 그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말 흉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과부,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린 자기 아들 두 사람이 사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조금 남은 기름과 조금 남은 그 반죽, 그죠? 그 가루를 가지고 떡 부쳐 먹고 이제 이거 먹으면 우리 끝이다. 우리 흉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마지막 슬픈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갔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한테 구워줘. 그러니까 여자가 기가 막히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저희가 먹고 죽으려고요. 이게 뭐 좋은 말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참 이 양반 황당하시네. 이거 하나 남은 거 먹고 우리 죽는다고.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그걸 가져와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걸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다 끝나기까지 기름과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니라. 마중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선지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그리고 전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경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제자인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먹고 살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아니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갖고 있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한 병. 그거 가져와라. 그거 가져와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걸 채워서 그것을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남겼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의 공통점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걸 쓰신다. 무엇이요? 심은 그걸 쓰신다 이 말이에요. 심은 그걸 쓰세요. 그 심은 그것이 재료가 되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리떡 5개가 갑자기 예수님의 축사기도로 기정떡이 된다든지 인절미가 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 보리떡 5개, 보리떡 그것이 안고가 갑자기 생긴 찹쌀떡이 되든지 카스테라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선 작은 거 2마리가 갑자기 이따만한 생선으로 바뀌거나 그것이 갑자기 살몬으로 바뀌거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버터피쉬 그걸로 바뀌거나 또 뭐가 있어요? 피쉬앤칩스에 들어가는 알라스칸 생선 할라버스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갈릴리 바다에 잡히는 베드로 고기인지 민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생선 그대로 그 심은 그것이 채우시는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심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투토라는 지시대명사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그것을 얻으리라. 그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심으면 뭘 얻을까요? 건강을 얻습니다. 물질로 심으면 물질을 얻고요. 여러분 기도로 심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심는 씨의 종류에 따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심는다면 그 갈망을 채울 은혜로 눈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의 신실함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게. 심은 그대로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더니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 독생자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독자를 바치라 그랬을까요? 독생자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바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심으라고 하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세상보다 더 좋은 은혜로 채우시고 헌신한 그것이 헌신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헌신한 그것이 쓰임을 받습니다. 심겨진 그 씨앗이 싹트고 그 씨앗으로부터 줄기가 나오고 그 씨앗의 특징을 가진 열매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팔복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심은 대로 갚는다. 팔복은 한마디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거두는 게 팔복이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요 심은 그대로 거두는, 무서울 정도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무엇을 심으실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잘 심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잘 심을 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어? 대접 심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를 바라고, 물론 기도하면 응답이 있지만 심으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은 농부라도 열심히 밭을 가고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막 진짜. 근데 밭만 갈았어. 심지는 않고. 다음 날도 갔어요. 돌을 골라냅니다. 또 밭을 갑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심었어요. 다음 날 또 갔어요. 또 열심히 막 가고 막 거름을 뿌렸어요. 근데 안 심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백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할렐루야. 저는 인색함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심지 않는 인색함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풍성한 은혜를 막아서 여러분을 가난함과 풍성한 은혜를 차단하는 악한 역사다. 하나님의 풍성한 통로로 쓰임받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다. 이것이 여러분들 위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 손에서 움켜쥐고 여러분 것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거 먹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 사탄의 역사인지를 사도행전 5장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여기서 드리겠다고 해서 얼마를 감추고 드렸는데 그것도 잘한 거죠. 저 같으면 칭찬해 줄 텐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좀 아깝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하면 나 뭐 먹고 살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인색함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없다 뿐이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심으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작지만 이게 초라하지만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실 때에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5병이어도 7병이어도 똑같은 프레임 속에 가장 똑같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지만 실제로 심었다. 작지만 실제로 주님 손에 올려놓은 게 가장 똑같아요. 보리떡 5개, 여기는 보리떡 7개. 물고기 종류도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양도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축사기도도 똑같고 거기도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주님의 감사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가장 똑같은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초라한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은 것이 가장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 제가 이번에 카지노 가서 한번 큰 목 얻으면 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복권, 로또 제가 당첨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푸짐하게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있고 말도 하는데 지금 작은 것도 하기 힘들다면 그때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근데 90% 이상은요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정력으로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건 거의 없어요. 기도를 안 심어서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90% 이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해요? 참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을 아예 안 해주시는 것보다는 해주시는 건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좋습니다. 근데 걱정만 있고 말만 있지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도 많이 하고 알기도 많이 하고 마음도 있는데 마음도 청기한데 실제가 없어요. 말도 많고 기도도 많고 마음도 있어요. 근데 실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 전달하고 주님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또 하나의 주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전달하고 주님으로부터 전달받는 것. 주님께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도시락 드리고 뺏겼어요? 아니죠. 더 풍성히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이게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기도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드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 축복 기도. 네, 원어로 보면 축복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자, 지금 솔직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도시락 하나 갖고 지금 다 먹게 생겼는데 큰일 났어 이거. 위기의 순간이지 감사의 순간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똑같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한 게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전달받아서 주님 손에 올려놓고 바로 주님께서 기도한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전달하고 전달받는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몰라요. 주님께 전달하고 전달받는. 근데 전달한 사람이 전달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달한 사람이 전달받는다. 전달한 제자들이 전달받는 거죠. 축복기도 하시고 그 많아진 것을 누구한테 주세요? 허다한 무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손에 올려놓은 그 제자들에게 토로 전달한 사람에게 전달을 주십니다. 심은 그 사람이 플로잉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사람이 흘러감의 통로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로로 쓰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심은 자의 은혜입니다. 내 손에 없으면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심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주님께 쓰임받아요. 마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니까 기도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전달 이렇게 가는 거죠.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자, 다 그 자리에 눈 감아라. 눈 뜨지 마. 뒤에 전달해. 눈 뜨지 말고.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도시락 없어? 눈 감아. 절대 눈 뜨지 마. 딱 눈 감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 기도하셨는데, 그 도시락이 앞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들이 다 배달해서 뿅뿅뿅뿅 다 생겼어요. 동시에. 나눠줄 필요도 없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아니 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눈 뜨지 마. 딱 기도한 다음에 딱 떠보니까 떡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어. 자, 알아서 자유배식. 얼마나 편해요. 왜 이렇게 귀찮은 과정? 이 전달하는데 시간 한참 걸리잖아요. 전달하고. 왜 주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이게 바로 동역이에요. 주님 하실 수 있지만 이 복되고 값진 일에 심은 너희를 쓰고 전달하면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추수의 기쁨에 함께 동참시키시려고, 채우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시면서 주님과 동역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심은 그 사람에게 상급 쌓을, 주님과 동역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전도하실 수 있어요. 꿈에 천사들 한 100만 천사를 풀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목에 저 단두대를 딱 해서, 너 내일 교회 가라. 도란노 교회 꼭 가야 돼. 2시 반이야? 2시야? 4월 7일부터는 11시 예배와 3시 예배로 바뀌어. 그 전에 가. 안 그러면 내일 죽는다. 그러다가 하면 첫날은 고민하겠죠. 어떡하지? 개꿈인가? 뭐지? 그러다가 다음날 했는데 이번에 어제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안 믿을까요? 다 교회 오죠.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설득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왜 전도하게 하실까요? 주님 혼자 하시지 않고 이 귀한 일에 여러분 쓰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려고요. 직분 좀 맡으세요. 뭐 좀 하세요. 아유, 전 부족해서요. 전 못해서요. 전 자격이 안 돼서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고 받으시면 안 돼요? 좀 단순하게. 제가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합니다. 제조와 전달의 차이가 뭘까요? 영어로 manufacturer와 deliveryman. 누가 더 쉬울까요? 딜리버리는 배달만 하면 돼요. 제조는 소비자들의 성향부터 시작해서 공장 기계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사람부터 어마어마하게 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매뉴팩처러가 되려고 해요. 나는 딜리버리만 하면 되는데, 오병이의 풍성한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전달하고 전달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뉴팩처러가 될 때가 있어요. 연구하고 그러다가 아니지, 내 말하는 게 아니잖아.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힌트만 주세요. 힌트만.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연구합니다. 근데 딜리버리맨은 기도합니다. 제조는 인본주의,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달은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제조는 절대 채워줄 수 없어요. 내가 만들면 절대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전달은, 딜리버리맨은 본인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채우고 남음이 있어요. 제조하는 사람은 탈진돼요.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근데 딜리버리맨은요, 공급받으니까 신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제조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딜리버리맨입니까? 매뉴팩처러입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해. 무엇이 능력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진짜예요. 진리예요.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그보다 더 이상은 없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뭘 할 게 있어요?
자, 가져와라. 예. 갖다 줘라. 예. 다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 봉투를 준 것도 아니고요. 뭐 자격증 준 것도 아니고 뭐 막대기를 준 것도 아니에요. 말로 너희는 가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앉은 뱅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고쳐라. 말로 하셨어요. 말로. 그걸 듣고 시킨 대로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 제가 절감합니다. 솔직한 말로요. 제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내가 매뉴팩처러가 돼가지고 잘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해가지고 잘된 게 좀 슬픈 이야기지만 없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다 상황이 안 좋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1999년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회식 좀 자주 하는 게 좀 스트레스였는데 그것도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갑자기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내년에 신학교.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6학기 신학교를 가려면 등록금은 누가 등록금을 줘? 우리 아버지 이미 은퇴하셨는데 나 등록금 누가 주지? 그리고 그 어려운 목회를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순종했어요. 직장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3주 독서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대원 준비해서 봤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어요.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때부터 6학기를 한 번도 안 밀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순종이에요. 2004년 1월 제가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전에 맡고 있었던 전임 전도사님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갔어요. 애들은 반으로 줄었고 분위기가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가 여호수아 1장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네 지경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캠퍼스 찾아가라는 얘기인가? 난 돈도 없고 가서 뭐 하지?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간 데가 중앙대학교를 갔어요. 중앙대학교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연못에 용이 용이 지구본을 삼키려고 하는 거. 가서 한 바퀴 도는데 아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학생식당에서 밥 먹고 왔어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또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네 지경이 돼. 가라! 그래서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신촌에 놀러도 갈 겸 갔어요. 간 김에 혼자 뭐 밥 먹기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때 학생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먹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소심한 마음에 연세대학교 다니는 2명을 불렀어요. 밥 사줄게 나와. 또 이제 또 연락할 수 있는 연락해봐. 그랬더니 이대 다니는 1명, 서강대 다니는 1명, 4명이 모였어요. 같이 밥 먹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갔어요. 두 번째 모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40개의 기도 모임을 만들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겁니까?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요.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교회 이름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토론토 인맥도 없어요. 자신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한 가지 했어요. 할 수 없어서 순종했어요. 개척해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돈 걱정, 사역 걱정, 렌트비 걱정, 집세 걱정. 기도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낸다. 너는 먹을 걸 준비해. 먹을 게 뭐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난 모르겠어요. 2019년 4월 7일부터 교회 이름을 받은 지 딱 4년 만이에요. 제가 앨범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몬트리올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4월 9일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과
교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4월 7일 날 새롭게 2개 예배로 나누게 돼요.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전 시킨 대로만 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걸 구경하는 무리가 있고 여기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시키는 걸 전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우리 없는데요? 먹을 것을 주어라.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심부름의 능력을 모르는 제자들은 아직도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킨 대로 하고 나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아,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주라 그러면 주면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엘리사도 나아만에게 자기 사환을 보내며 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갔을 때 그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불그락 사환이 얼마나 순간 막 무서웠을까요? 큰일 났구나. 우리 전쟁 나게 생겼어. 아, 우리 선생님 왜 저러셨을까? 그랬는데 그거는 내 알 바 아니에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사환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담은 듯한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통로로 쓰시지 못할까?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분명한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한 하나님의 뜻에 전달자로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을 빼고 나를 비우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시키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준비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 달라면 드리고 나에게 전달해 주시면 내가 또 흘려보내고 주님 옆에서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의 통로. 저 우리 두란노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채워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구성에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옆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또는 주님과 동역하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란노교회 다음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체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래요?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래요?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는 떡만 받아먹는 주님의 뜻도 모르고 떡만 찾아 헤매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슴에 느끼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작은 것 심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초라하다고 절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작은 것, 너 부족한 것 내게로 가져와.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가져와. 여러분 작지만 주님 손에 올라가면 큽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멘 하고 순종하고 올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풍성함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